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시지만은 그 하신 일에 주체적인 것은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주체일 때가 있고, 성자 하나님이 주체일 때가 있고, 성신 하나님이 주체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지만은 항상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의 세계, 신의 세계에서 먼저 계신 분이고, 그 계신 분이 이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것이 이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에서 성부 하나님인데, 그 성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주인으로서, 창조의 피조물의 주인으로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이제 그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죠? 아담에게 하와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 권한을 첫 번째 아담에게 줬죠. 첫 번째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이 아담은 종의 관계입니다. 종의 관계. 그러면 이 관계를 그 신학적으로 보면은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행위.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행위 언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오늘날로 말하면 식물이나 동물, 곤충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심지어 동물의 이름도 아담이 지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더 지혜를 주셔서 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두시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먹을 것은 다른 것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안에 있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는 나라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안 먹으면 선악과를 안 먹고 하면은 생명이 유지가 되고,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오늘날에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지금까지도 만약에 가정을 넣는다 쳤어. 오늘까지도 첫 번째 아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따먹었다면, 만약에 안 따먹었다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천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천국하고. 왜?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신의 세계, 하늘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하고 연관이 된 것이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갈 때 여기에서 첫 번째 아담이 만약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를 안 먹고 순종하고 살았다면 그것이 천국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딱 했을 때 따먹지 못하게 하지? 왜 따먹게 그냥 놔?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아담 자체, 사람 자체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선악과 먹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의 자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 그리고 첫 번째 아담, 이 선악과 안 먹었더라도 이 자체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이 자체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을 살리시고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이것이 이러한 것을 우리 사람의 이러했던 모습, 이 모습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후손, 가인이든 아벨이든 셋이든 그 후손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본질상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악과를 땅으로 끊어졌습니다. 끊어져 가지고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그 많은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었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다른 식물이나 동물, 곤충의 모습, 이러한 삶처럼 그냥 임시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통해서, 양의 가죽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을 말한다 했습니다. 여호와, 예수,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의 세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보는 임마누엘, 또 메시아, 히브리어죠. 구약은 히브리어. 항상 이걸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 아들, 또 인자라고 말씀하신 인자, 또 독생자,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상태가 어떠했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 이 세상만 바라보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곤충처럼 이 세상만 바라보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동물이 소리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잖아요. 또 뭐 어떤 새나 동물도 어떤 돌이나 어떤 나무 이런 도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은 같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왜 그건 같은 것도 있죠. 그러나 사람과 동물 다른 것은 무엇이냐? 동물이 하나님을 섬기냐? 하나님을 바라보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라는 그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것을. 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세상에 보냈는데 누구에게 보내셨나? 세상에 지금 예를 들어서 75억이라 합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75억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사람만 비교를 한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은 이 75억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고 75억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택하지 않은 백성.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은 사람의 아들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사람은 도구와 또 소리를 통해서 하는 걸 동물을 보니까 사람과 동물은 똑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과 동물이 결합해서 무엇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가 나옵니다. 동물과 사람을 통해서 어떤 뭐가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것도 종이 있고 유가 있습니다. 종이 있고 유가 있다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풀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도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면은 각기 종류대로 이 종이라는 것은 같은 종이라는 것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 같은 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가 나옵니다. 또 이건 사람이 같은 종이에요. 또 동물은 사자와 사자를 통해서 사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종에 따라서 그러나 종이 다른데 그것이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듣는 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소리를 절대 들을 수가 없죠. 뭔 소리인지.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이게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알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 창조주밖에 모릅니다. 창조주는 창조주밖에 모르지만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창조주의 하나의 일부분밖에 모른다는 거죠. 창조주가 메시아를 통해서 또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율법, 이 표면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이 세상에서도 도덕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세상에서도 이 율법으로 치면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율법을 왜 세상에 비슷한 것을 주냐면, 우리의 모습은, 율법을 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은 야생동물, 들짐승의 모습.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가축으로서,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으로서 알게 합니다. 주인으로서 너는 그 야생 동물의 너희들의 기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도구를 사용해, 너희들이 소리로 대화해, 너희들이 오줌과 배설물로서 너희들이 영역을 정해놓고 너희들의 기준으로 그렇게 너희의 삶이 아니라는,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배우냐? 하나님의 가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가축이 뭐예요? 굽이 갈라지고
책임지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이, 너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을 알고 하늘을 알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세상을 이용해서 저 영원한 나라의 하늘의 자녀로 너희는 이제 영원히 살아갈지어다. 너희 육신의 모습은 이 땅에서 한번 내가 정한 그 기간에 살다가 이 땅 육신은 끝나지만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자녀, 이것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예수님을, 그 아들, 하늘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라 하십니다. 아까 세상을, 어떤 세상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택하셨는지, 누구를 택하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세상을 심판하려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그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아들은 어떠한 아들입니까? 첫 번째 아담으로 통해서 그 후손들은 본질상 진노, 심판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거기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 목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거예요. 이것이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자로 오신, 독생자로 오신 그 아들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우리에게 전가했고, 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그 아들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 선지자들도 다 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모든 참 선지자도 다 완전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선지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붙들어서
그때 성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감동을 해 주셔서 그때 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기독교라 말하면서도 예를 들어 이사야, 엘리야, 구약에 보면 바울, 또 디모데, 또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을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것은 또 12사도 있죠. 12사도 어떤 분은 12사도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믿음, 하나님께 귀하게 쓰였던 그 믿음은 분명히 귀하죠. 그러나 그 믿음이 그들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12사도나 베드로나 이런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면 그들을 우상하고 그들이 무슨 신학입니까? 요즘 바울 신학? 예수님이 들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을 예수님 만약에 계시다면 바울 신학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죠. 신학이라는 게 신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근거로서 신학이지 이들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해준 것을 이들은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이 많은 사람이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나님 구원. 불택자는 죽으면서까지 어떤 과학자나 철학자들이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신은 없다. 그건 자기의 말과 자기의 열매는 자기가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분의 소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이 고통스러우니까 이 세상이 어려우니까 막연하게 저 좋은 저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나 다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른 그러한 식물이나 동물, 곤충의 모습처럼 지금 보여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너희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또
믿게 하고 또 그만큼 성장해서 그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아들이 오셨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받은 자는 우리 속에 새 사람, 하늘의 씨, 하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는, 우리 속에서 충만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다.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겨나갈 수. 그것을 이렇게 어려움이 없이 쉽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그것이 그 마귀가 세상 것을 육신의 것을 가지고 나를 올가매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은, 그 마귀는 하나님의 악하게 부리는 악한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택자, 양자,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과 나와 영원히 함께할 그러한 자.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악한 천사 사단으로 떨어져서 그 하와에게 이 세상의 아름다움, 이 세상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보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사단의 마음을, 그 마귀의 마음을 그 여자 하와에게 있어 선악과를 담은 것처럼 우리의 모습,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우리에게 줬습니다. 아직 우리 속에는 그 흔적은 있지만은, 그 옛사람의 모습은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이용해서 살아갈 때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모습. 18절은 저를 믿는다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를 믿는다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지금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고 돌이키게 하잖아요. 복음을 받으라. 복음, 너희가 복음으로 너희가 다시 복음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타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이 땅의 것만 소망한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택함 주기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을 수밖에 없다. 다 그 은혜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심판을 받지 않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 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오직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전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형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그 대가를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을 넣었어.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피조물은 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 신의 세계에 그러한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피조물.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라 인자로서, 그 오신, 그 임마누엘로 오신 만왕의 왕,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나의 손이 주인이 있어요. 우리의 주인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만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가 하나의 외부적으로 교회의 표시는 되지 어떤 십자가를 함부로 해서 그것이 십자가 자체가 지금 표면적인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은 그것도 우상인 것입니다. 왜? 그때 당시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이 졌던 십자가지만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대신 지셨던 그 예수님의 그런 표시만 되는 것이지, 그 십자가가 지금도 십자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다, 그렇게 보면은 그것도 잘못 본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찬송할 때도 십자가 하지만은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고 그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말해야지. 그렇지 않고 십자가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다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것도, 십자가가 표면적인 십자가에서 표면적인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다, 그렇게 봐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심판이라고 해요.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공심판을, 이 세상에 받는 심판을 통과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거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은 사람은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편광로처럼 죽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는 되는데, 그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에게는 우평강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천국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했지만은, 그것이 자기에게는 그만큼 손해인 거지.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과거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지혜로워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택자다 불택자다, 우리가 그것은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든 택하지 않은 백성이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전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살려준 자는 그 음성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이제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 택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뭐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19절에는 그 정죄는 이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기들의 행위가 악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 정죄는 이것입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아까도 조금 전의 말씀과도 이게 같은 말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또 독생자,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빛. 요한복음 1장에서요. 참빛. 그 세상의 빛, 곧 비치는 빛이 나이 이것이 참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자기 행위 악함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어둠. 빛과 어둠은 대비적인 거죠. 빛과 어둠. 빛은 참빛. 어두움은 아직 율법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율법. 어두움. 아직 율법에서 율법이 자기의 모습, 자기의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옛사람의 모습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모습을 가축이 너는 지금 내가 기르는 가축이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르는 하나님이 양육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책임질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뜻이구만.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니 하나님의 새 사람, 하나님의 새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그 동물에게, 소에게, 양에게, 염소에게 안수하고 그 모습을 주께서 제사장에게 나의 죄는 이렇습니다. 나의 모습을 잃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고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면 그것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어두웠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두운 상태에서 그 제사 드렸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면서 의인은 없나니 다 죄.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빛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을 폐하겠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근데 왜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을 폐해요? 그 표면적인 의미로 표면적인 것으로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삭은 뭡니까?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 절기는 여러 절기가 있지만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그 절기. 또 안식.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에 안식일. 그것은 세상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세상의 나라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냐? 그것은 어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 병자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 것이 너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 하면서 또 성전에서 하는 것이 장사하고 도둑의 구레일로 만드느냐 이 성전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러한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 의해서 70년에 다 무너졌죠. 왜? 실제 성전인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실제 성전인 이 빛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솔로몬 성전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못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 가고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 수룹바벨 성전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형식에 외식에 그 나라 이스라엘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를 해방시켜달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 때는 그렇게 말했죠. 헤롯 성전을 보고 예수님 앞에 자랑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너지죠. 제자들은 저 헤롯 성전을 무너지면 예수님 자신을 보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들의 죄, 그 성전, 헤롯 성전을 자랑하는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영원한 성전, 한 곳에 머무는 그 조그마한 나라에 머무는 그 성전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루신 만왕의 왕으로서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이 너희가 그 율법 자칭으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너희 의로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우리를 살려내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전가했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했죠. 그 의가 그 빛이 세상에 왔어.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한 자기들. 근데 자기들 자신은 악하다 생각해 선하다 했고 예수 빛을 악하다 했잖아요. 예수는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자기들 행위 악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 빛보다 어둠을 더 사. 세상을 더 사. 세상. 그러나 낮에 태양이 저 해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다시 활기를 주고 다시 해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어두움은 보지 못하는 세계, 보지 못하는 세계에 있던 그들에게 빛이 오셔서 예수님 초승달로 반달로 보름달로 해서
밤의 완성, 밤을 밝힌 복음의 완성, 율법의 완성,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그 복음 가운데 새로운 낮에 진리의 말씀, 진리로서 우리에게 밝혀줄 때 우리가 이것이 영원한 삶의 생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장 16절 우리가 멸망받지 말고 영생을 받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을 닮아간 만큼 그만큼 우리 자신에게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